지난주에 우리가 못다 마쳤던 스가랴의 두 번째 단원. 스가랴서의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스가랴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첫 번째 단원으로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가 보았던 10가지 이상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장과 8장은 일종의 그 중간 간주와 같은 일종의 막간 사파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챕터들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의 두 편의 설교를, 예언 설교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스가랴서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 보았던 10가지 이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원 7장 8장의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장의 전반부는 5월의 금식 기도의 전통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리추얼, 즉 종교 의식으로서의 금식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가 금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그런 그 사랑으로 드리는 금식이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이 된다는 거죠. 7장의 나머지 부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또 그들의 땅이 그토록 황폐하게 변해버린 이유도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유다 땅이 남겨진 채로 황폐하게 변해버린 이유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8장의 전반부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요. 18절 이하에서는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장과 8장 스가랴 선지자의 이상들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다가오게 될 메시아와 연관된 예언의 설교 그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의 절기에 대한 질문을 스가랴에게 던졌을 때 그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답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정해진 절기의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의 전통과 규례에 따른 금식이 그들의 삶의
이제 정형화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 유다 족속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일이어서 교회 가고 또 수요일은 주일보다는 그래도 조금 책임감이 덜하고 새벽 기도는 아주 극성파 신자들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그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요소들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주일날은 가야 되고, 수요일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고, 새벽 기도는 그냥 아주 극성파 이 신자들이 다니는 것, 뭔가 신앙생활의 어떤 규모나 양태 이런 것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전통과 형식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신앙, 이게 이제 스가랴에게 5월 금식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백성들의 질문 속에 담긴 의미예요. 정형화되어진 형식과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그걸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어. 종교적 전통은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막상 그 종교적 전통 속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날 향한 사랑은 완전히 배제되어진 채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그 백성들의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행해야 할 모든 절기들이나 모든 예식들이 다 형식과 전통으로 흐르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제례 행위는 있는데 삶은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의 현상들과 여러 가지 주변에 남겨진 이방인들과 뒤섞여버린 그런 문화들을 따라가는 죄악된 삶을 그들이 답습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70년 동안 보내셔서 70년 동안 유대 땅이 황폐한 채 남겨져 있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발로가 되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그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 너희들의 삶은 표가 나게 달라질 것이다. 오늘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땠나요?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요? 정말 오늘 예배에 가면 또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땀 흘려 가르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감동과 기대감 때문에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피곤한데 수요일이다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왜 안 왔냐고 또 할 것 같고, 이거 뭐 비도 온다는데 이제 태풍이 올라나 뭐 날씨도 뭔가 뒤숭숭한 게 아주 피곤해서 정말 집에 딱 누워서 푹 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뭐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싱글벙글이야? 왜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그냥 환희에 들어차고 행복이 넘쳐? 요즘 정말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산다는 게요,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 사람 무슨 시크릿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열방 이방에 속한 이웃나라 사람들이 모든 유대 사람들을 10명씩 와서 달라붙어서 옷자락을 잡고 비결 좀 가르쳐줘. 도대체 뭐야? 뭐가 그렇게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예배에 나도 좀 데려가줘.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우리 대신자들을 작정을 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여기에 데려오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여러분 옷자락 붙잡고 늘으면서 당신 가는 그 교회 나도 좀 데려가줘. 그럼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10사람 20사람이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당신 가는 그 교회 나도 좀 데리고 가봐. 대체 그 교회에 뭐가 있길래 당신이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희열이 넘치게 만들고 스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야. 물질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아니고. 스가랴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거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촛대가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촛대의 불이 절대로 꺼질 수 없는 시스템을 비밀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걸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을 촛대양 옆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촛대의 기름이 공급되게 하시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의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9장으로부터 14장까지 말씀으로 마지막 때와 메시아에 관련된 스가랴의 예언 설교 두 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스가랴의 두 편의 예언 설교입니다.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과 또 메시아에 관련되어진 스가랴의 예언들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스가랴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스가랴의 두 번째 예언 설교 부분을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설교는 모두 역사에 관한 예언과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날 그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설교는 9장부터 11장까지로 헬라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들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맨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으로 맞춰지는 것이 스가랴의 이 첫 번째 예언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첫 번째 예언 설교는 주로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된 예언들을 다루고 있는 예언 설교입니다. 둘째 설교는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로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의 건설 등에 대한 예언들과 그 사이사이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스가랴의 예언 설교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가랴는 알렉산더 대제의 출현에 관한 예언으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가 왕국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고 또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가랴는 그것이 아직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또 다른 세계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과거의 느부갓네살처럼 이방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는 알렉산더 대제의 출현과
헬라 제국의 이제 그 다가오는 역사에 대하여 스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알렉산더 대제에 대한 예언 직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통치자 알렉산더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의 이 첫 번째 예언 설교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학대를 행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 심판은 알렉산더를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질 심판들입니다. 자, 여기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도시들은요, 모두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의 행선지를 역사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들이에요. 알렉산더는 헬라의 장군이었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즉 오늘의 터키를 통과해서 많은 도시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하고 잔포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군대는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군대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양상으로는 이 5만 명이라는 군대가 결코 큰 군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빼곡히 포위하고 있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의 군대는 고대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큰 군대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알렉산더는 한 도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를 통솔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군인들을 그 도시에 주둔시킬 수가 없어서요. 군대의 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복한 도시를 완전히 섬멸시켜버려요. 다시는 회생이 불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초토화시켜버려야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 완전히 알렉산더의 수하에 들어왔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젊은 사자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웠던 이 장군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기지 못해서 32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요절해 버렸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들을 공부하면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에서 세 번째 세계 정복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제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표범도 이 사람에 대한 상징이었고, 8장에 나오는 성난 수염소는 그레코 마세도니안 엠파이어이라고 불리워지던 알렉산더 대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 아직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출현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스가랴는 마치 지나간 역사를 이미 다 살펴보고 기록하듯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전쟁의 행로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와 그 접경지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게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와 시돈은 당시 가장 풍요로운 상업 도시들이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사실 두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도시에서 페니키아인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 도시를 7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고, 결국 이 도시를 함락시킨 후 육지로부터 방축을 건설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구축된 방축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로를 정복하고 난 다음 알렉산더는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갑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스글론, 에클론, 아스돗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은 가사와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도시들이에요. 특별히 아스돗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다곤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여기에 그 다곤 신전의 폐허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대 아스돗에는 항구가 건설되어 있고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외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일종의 믹스드 멀티튜드, 잡족들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아스돗에서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아스클론이 있는데 이 도시는 고대 아스클론과는 약간 다른 위치에 있다고 해요. 고대 아스클론은 바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이 고대 아스클론의 폐허 역시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공원으로 남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도시들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예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폐허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 이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족속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모든 음식들 속에 우상의 제물의 피가 있고 가증한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들에게서 우상 숭배의 관습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도시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접근해 옵니다. 이렇게 난폭하게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그리고 그 땅들을 완전히 파멸시켜 나아가던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 스가랴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내 집, 이 내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한 언급이에요. 사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겨우 세워져 가고 있는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작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야 할 너무나 축복된 장소였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비유에 나오는 그 천국이 바로 지상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초라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 미성숙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그런 상처들을 안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엄청난 프로스페리티를 자랑하지만 새들이 그 속에 함께 깃들어 있는 불안한 그런 교회의 모습, 새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누룩이 들어서 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한 것처럼 죄악의 요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은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천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어려운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에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은 절대 공격할 수 없게 하시겠다고 지금 스가랴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계를 질풍노도와 같이 정복해 가고 있었던 젊고 겁없는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난폭하기 짝이 없는 이 정복자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점점 접근해 오는 이 모습이 지금 쭉 나왔거든요, 예언 가운데. 근데 정작 예루살렘은 이 정복자가 손댈 수 없게 만들겠다고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진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저 유명한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유다의 대제사장이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자신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자색과 적색의 겉옷을 두르고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나아갔답니다. 하얀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의 그룹은 알렉산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디오스라는 곳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와 똑같은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디오스라는 곳에서 알렉산더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 때 제사장들이 하얀 예복을 입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 자색과 적색의 후드를 두르고 있는, 겉옷을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꿈을 꾸었는데, 이 동일한 꿈을 대제사장에게 주셔서 그 대제사장이 알렉산더를 맞이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은 다니엘서의 예언 가운데 알렉산더에 관련된 부분을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 관한 예언적 기록이 자신이 탄생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왕이 그 어머니가 탄생하기도 전에 벌써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명하면서 고레스라는 자가 페르시아의 정복자가 되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던 그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알렉산더는 놀라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세푸스가 교회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저 유명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유다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삽입시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의 그림이 담긴 예언이죠. 스가랴 9장 9절.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언급했으니까. 자, 세상의 모든 왕들은 전쟁과 무력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개선하는 왕들은 말을 타고 높은 키 큰 준말을 타고 그 뒤에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획득한 트로피들을 잔뜩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승리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왕 주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이라는 걸 스가랴가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왕의 왕 주의 주이시되 전쟁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강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과 마병으로 이 군사의 힘으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카비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의 후손 중에 일어나서 헬라 자식들을, 헬라 자손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던 대로 알렉산더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정말 전혀 후계 구도를 세우지 못한 채로 갑자기 요절해 버렸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뒤를 따르던 네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사분되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표범이 4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알렉산더 이후의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여동생과 결혼한 카산더,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 즉 유럽 지역을 이 바로 카산더이 그 유럽 지역을 차지했고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 즉 오늘의 터키 지방을, 그리고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터키 지역을 제외한 동쪽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네 번째로 저 유명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의 역사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어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헬라 제국의 문화적 세계 통일 작업은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일어난 헬라어라고 하는 한 가지 언어로 온 세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문화적 통합을 이루었던 이 놀라운 위협은 신약 시대의 세계에, 특별히 선교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바로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요. 바로 이 어간에 동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류쿠스의 후손 가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에 나오는 헬라 후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 이때 유다 후손 즉 마카비가 나와서 그들을 물리쳐 버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한 거예요. 스가랴는 바로 이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라는 이 호칭에 해당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Turn to the stronghold.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강력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들이 축복 가운데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눈동자 앞에서 빛나는 보화입니다. 예수님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구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보화예요, 보석이에요, 보배예요.
바울도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보배 드립니다. 자, 10장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보는데요, 특별히 10장의 대부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금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지게 되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1장으로 들어갈게요. 11장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The Beauty and the Beast, 이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배웠던 그 말씀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AD 70년 로마의 타이러스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가랴는 이 일이 있기 약 6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땅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어요. 과연 무엇이 이 비극을 그들에게 초래한 것입니까? AD 70년 로마의 타이러스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 가득 높아갔던 이 비극은 바로 목자들, 즉 지도자들의 불성실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 걸 스가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들로 불리는 나라예요. 시편 95편 7절을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었는데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운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4절과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잡힐 양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파멸당할 양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이고 다른 하나는 연락이라는 막대기예요. 지난주일 아침 배웠죠? 하나는 beauty, the beauty,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다른 하나는 union,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기였어요. bands.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팔아넘겼을 때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한 멸망 이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 주일에도 공부했습니다만 12절로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를 통해 은 30에 팔리는 장면에 대한 정확한 묘사였어요. 그리고 15절부터 우매한 목자, 즉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대신 우매한 목자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가랴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대신 우매한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일 아침에도 인용했던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은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후에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난 열 왕국들, 즉 유럽 연합의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조약이 맺어진 지 3년 반이 지나면서 그는 이 조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자기의 표상인 짐승의 우상을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니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3년 반 동안의 거짓 평화의 기간, 그 후에 따라올 3년 반의 엄청난 환란의 이 전주곡에 불과한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메시아를 버린 그들이 거짓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11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되어진 그 예언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타이러스가 AD 70년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짓밟은 그때로부터 바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신 그런 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 주일 특별 제목 설교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수요일 저녁에 스가랴서를 이제 나머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립 기념 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라기를 마치고 말라기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두 끝마치는 축복의 잔치를 하겠습니다. 이 잔치는요, 제가 섬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두 끝내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도록